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귀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께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많다 적다의 대답이 아니라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누가 들어갈 수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안에서 주인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소망과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26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밥 먹고 말씀 듣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모는 들어가는데 자식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식은 들어가는데 부모는 들어가지 못한다. 자, 부모는 들어가는데 자식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자손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 자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누가 들어가느냐?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즉 이방인은 들어가는데 유대인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 믿은 사람은 들어가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 경우는 앞선 상황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조상은 나중에 사람이 들어가는 건 자손은 들어가는데 먼저 믿은 사람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조상은 못 들어간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이 뭐 모태 신앙이고 오래 믿었고 신앙의 배경이 좋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교훈을 주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들어가는 거고 유대인이고 신앙의 배경을 가졌고 모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걸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럼 신앙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힘써야 되는 그 일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31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우 예수님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거 떠나세요. 도망가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인이 좋은 의미로 정말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헤롯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이곳에서 눈의 가시와도 같은데 쫓아내기 위한 그런 구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32절 33절에 보면 32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친다고 그랬고 3일에는 완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유,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죽기 위해서. 그래야 부활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 어디서 죽는다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근데 사람들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예루살렘 떠나세요. 예수님을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반대하는 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 장로들과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고 좀 쉬었다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0장 말씀 가운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 죽으려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 참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일찍 죽는 게 좋을까요? 오래 사는 게 좋을까요? 오래 사는 게 좋잖아요. 오래 사는 게. 편하게 내 삶이 지금 참 편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편한 것을 오래 간직하고 싶고 오래 누리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잖아요. 거기에 사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사명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갈 수 없고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두 버릇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앞서 이야기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 앞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야기는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많은 걸 받았어요. 앞서 말씀 가운데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바리새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반대가 되는 이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늦게 믿었잖아요. 늦게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늦게 믿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앞서가는 사람 따라가려면 내가 늦게 출발했으니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사명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었으니까, 오랫동안 달려왔으니까 아유 좀 쉬었다 가야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처럼 토끼가 앞서 나가다가 올해 내가 먼저 이만큼 달려왔으니까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매일매일, 토끼처럼 다리가 긴 것도 아니고 껑충껑충 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 나한테 그런 다리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밖에 없구나.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럴 때에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결심점에 먼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역설이잖아요. 역설. 천국에 들어가려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해진다. 그 완전해지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뒤에 더 큰 게 있어요. 오늘, 내일, 3일째.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만큼 했으니까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받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은혜 다 갚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같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함께 그 길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린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실 때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 거죠. 넓은 길, 편한 길, 그저 마귀한테 절 한 번 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근데 가지 않으세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게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인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많은 것을 맡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깨어있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앞에 두고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거북이처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 문을 두드렸을 때에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힘을 쓰는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위한 그 믿음,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들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고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잘했다 인정받고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길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마음이 약해지